다 덕분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이 한 해를 보냈지만은 또 우리 옆에 이런 가까운 가족들, 친척들, 또 형제들, 우리 교우들이 있어서 또 힘을 얻고 여기까지 온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사회적인 존재, 혼자 살지 않고 함께 사는 존재로 지으셨거든요. 그래서 사람은 혼자 살 수 없어요. 함께 살아야지. 교회를 하나님이 이 교회 공동체를 허락하셔서 이제 함께 살도록 그렇게 하셨거든요. 그래서 사랑하는 가족들, 옆에 있는 사람들 때문에 여기까지 오기도 했지만 또 이웃들이 있어서 행복했고 감사했고 그러지 않습니까? 다시 한번 인사 나눕시다. 덕분입니다. 물론 하나님 덕분입니다. 이건 전제로 하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덕분입니다. 감사했습니다. 옆 사람 감사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지요. 400년의 종사를 마치고 이제 출애굽해서 40년의 광야를 지나서 이제 약속의 땅, 꿈에 부풀었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근데 문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 참 하나님 말씀을 쫓아서 살면서 영적으로 정치적으로 승리하며 살았으면 되는데 그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갔던 삶을 기록하는 사사기는 1장 정치적인 실패. 그래서 그들이 가나안 족속들 다 쫓아내지 못했다. 이런 이야기들이 1장에 나와요. 그리고 2장은 영적인 실패. 그들이 여호수아가 죽고 그리고 지도자들, 장로들이 죽은 이후에 그들이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 이렇게 영적인 실패가 기록되면서 사사시대의 이 어두운 역사가 시작이 돼요. 400년 동안을 숱한 어려움을 겪으면서 그들이 이 사사시대를 지내게 되는데 바로 사무엘 이 상은 그러한 사사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여기 등장하는 사무엘서의 사무엘서는 사무엘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을 따서 이제 사무엘 상하서 사무엘서라 이렇게 불려지는데 이 사무엘은 마지막 사사이자 그리고 선지서 시대를 여는 그런 첫 선지자로 알려져 있는 위대한 인물이 바로 사무엘입니다. 사무엘에 의해서 이제 왕정 시대가 열려가기 시작하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 당시까지도 사무엘 당시까지도 아직 사사시대 연속이었거든요. 이어져 갔거든요. 그래서 이 시대에 이 불행이 이 당시에도 계속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 가나안 족속과 주변 나라들을 완전히 정복하지 못하고 쫓아내지 못한 결과로 인해서 끊임없이 이웃 나라들로부터 이제 괴롭힘을 당하고 또 속박을 당하고 그러다가 하나님이 사사를 보내서 그 위기를 벗어나게 하시고 이게 반복되는 삶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이 사무엘이 통치하던 이 시대에도 바로 블레셋이라고 하는 이 남부의 해변에 자리 잡고 있는 이 블레셋에 의해서 이제 괴롭힘을 당하고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블레셋은 당시에 철병거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막강한 그런 이 군사력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6.25 때 뭐 우리 이야기를 들으면은 이 북한에 넘어오는 이 전차들을 맨몸으로
이제 막아냈던 그런 그 신화 같은 이야기들을 우리가 이 전사에서 찾아볼 수 있고 이제 어른들을 통해서 이야기를 들었던 기억들이 있지요. 이 당시에 철병거는 아주 대단한 무기였거든요. 그에 비해서 이스라엘은 변변한 무기를 갖추지 못했었습니다. 그리고 이미 이제 이 속국이 될 때에는 특별한 사람들 외에는 무기를 가질 수가 없고 다 뺏겼거든요. 그래서 이 사무엘 상이 시작되면서 이제 사무엘서 1장은 한나 이야기지요. 사무엘을 얻게 되는 이 통곡기도, 눈물의 기도, 하나님 자녀 주세요. 이런 기도를 드리고 2장은 하나님이 기도 응답하셔서 감사기도, 감격기도를 드리는 내용이거든요. 그러면서 사무엘을 하나님께 드리지요. 그래서 나시린으로 드려져 가지고 당시 엘리 제사장 밑에서 어린 시절을 이 회막에서 성막이 있고 이 법궤가 있는 그곳에서 이제 이 지도자를 모시고 훈련을 받으면서 그에게서 그곳에서 지내면서 하나님 부르심을 받거든요. 그러면서 일어난 사건이 그때 일어난 사건이 이제 이 사무엘 4장에 가면은 그걸 아벡 전투라고 그러는데 이제 블레셋이 쳐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블레셋과 전쟁이 일어나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후에 이름 붙여진 에베네스라는 곳에 진을 치고 블레셋 군대는 아벡이라는 곳에 진을 쳤었거든요. 전투가 벌어졌는데 뭐 이게 게임이 안 되죠. 철병거를 가진 이 블레셋에게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기에 대항하기 위해서 변변한 무기가 없으니까 법궤를 가지고 나가거든요. 왜냐하면 그들의 역사 속에서 법궤를 메고 가면서 승리했던 역사들이 있었거든요. 기억나십니까? 유명한 사건이 홍해를 건넌 사건이지요. 그리고 홍해를 건넌 이후에 여리고를 무너뜨린 사건이다. 뭘 메고 나갔어요? 제사장들이 법궤를 메고 앞서서 그들이 앞에 있었거든요. 뭐 또 몇 곳 이제 미디안 정복 때에도 그런 일이 있었고 이런 역사 속에서 그들의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법궤를 메고 나가서 승리했던 역사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도 법궤를 메고 나가면 혹 우리가 승리할 수 있지 않겠는가 그렇게 하고 이제 이 실로에 있던 법궤를 메고 나갑니다. 당시 제사장이었고 이제 사사요 통치자였던 엘리의 아들들이 지휘관이 돼가지고 법궤를 메고 나가는데 아주 보기 좋게 패배하죠.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아주 치욕적인 사건. 물론 그 후에 나라가 세워지고 나라가 멸망할 때 이제 예루살렘이 멸망하면서 바벨론에서 멸망하면서 모든 이 예루살렘 성전이 초토화되면서 모든 게 다 바벨론으로 옮겨가지요. 가장 큰 치욕적인 날이지만은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또 한 번에 가장 치욕적인 사건이 바로 이 아벡 전투의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법궤를 빼앗긴 사건. 그래서 가지고 나갔던 법궤 빼앗기고 지휘관이었던 엘리의 두 아들들이 홈리와 비누아스가 전사하고 이 패배의 소식을 들은 엘리 대제사장이 이제 목이 부러져 죽게 되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이 블레셋의 속국이 됩니다. 그래서 20년을 보내게 돼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바로 이 블레셋에 의해서 법궤를 빼앗기고 그리고 속국이 돼서 그들의 조공을 바치면서 지내던 20년 지난 뒤에 일어난 사건이 오늘 이 본문의 사건이에요.
영적으로 또 이 정치적으로 아주 침체했던 이 시기에 사무엘이 지도자가 돼서 이제 부흥운동을 일으키게 되거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제 말씀운동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백성들을 미스바에 모아요. 그래서 미스바 부흥회, 미스바 회개운동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래서 미스바 부흥회가 아주 유명한 사건이죠. 모아놓고 금식을 선포하고 온 백성들이 함께 금식하면서 회개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에 대군중이 모였다는 이야기를 이제 블레셋에서 듣게 됐죠. 그래서 이제 블레셋이 이 소식을 들으면서 방백들 지도자들이 이놈들이 속국에서 벗어나려고 이들이 아마 골기대회를 하고 단합대회를 하고 뭔가 지금 모의를 해가지고 이제 뭔가 사건을 일으키려고 하는구나. 그래서 이 블레셋의 방백들이 군사를 모아가지고 또 쳐들어옵니다. 이게 지금 이때 있었던 사건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이야기를 두려움이 떨기 시작해요. 본문 보세요. 7절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해서 이들에게 있어서 블레셋이라는 이름은 두려운 이름이에요. 일제시대 때 아이들이 순사 이름만 들어도 울던 아이들 야 순사 온다 그러면 울음을 뚝고 춘 그렇게 두려운 존재가 일제시대의 순사였지요. 여기 아이들은 잘 모르겠지만 블레셋이라는 이름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운 존재였어요. 그들이 군사를 모아가지고 온다 그러니까 이제 두려워 떨게 되죠. 또 이제 얼마나 또 괴로움을 당할 것인가.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지도자인 사무엘에게 요청을 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 부르짖어서 기도해달라. 이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 기도해달라. 그래서 사무엘이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어린 양을 잡아서 번제를 드립니다. 그리고 기도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개 운동이 있었고 그리고 간절한 기도가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하시지요. 9절에 보면은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그러죠.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세요. 때로 자기 백성들이 죄를 범할 때 적군의 손에 붙이기도 하시지만 그래서 이 고통과 괴로움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런 방편으로 삼으시지요. (10절에) 보면은 사무엘이 번제를 여호와께 드릴 때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러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들의 큰 우레를 바라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패한지라. 이스라엘은 변변한 무기도 없었거든요. 블레셋은 철병거를 가지고 있었는데 뭐 보나마나 싸우면 지는 게 뻔한 전쟁이죠. 아니 뭐 이 무기가 없는 사람들이 당할 수가 없는 거지. 일제시대 일본에게 우리가 왜 패했습니까? 일본은 조총이 있었잖아요. 우리는 칼이 없고 활이 없고 당할 수가 있네.
그래서 이 무기의 차이, 군대의 차이. 그래서 도저히 뭐 이길 수 없는 전쟁이기 때문에 의지할 때는 하나님밖에 없잖아요. 우리도 인생을 살면서 거대한 벽 앞에 부딪혔을 때 우리가 의지할 때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밖에 더 있습니까? 하나님은 응답하시고 그리고 개입하시고, 하나님이 개입하시죠. 블레셋 사람들 큰 우레를 벌었어요. 어떤 건지 잘 몰라요. 그러나 어쨌든 이 블레셋 군사들이 혼비백산하죠. 그래서 그 강력한 무기를 가지고도 결국은 블레셋 군대가 패하게 되죠. 11절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을 죽여가요. 뱃갈 아래까지 이래까지 쳐서 블레셋 군대를 쫓아냅니다. 20년 넘게 속국으로 있고 조공을 바치던 이들이 이제 블레셋 손에서 이 전쟁을 통해서 블레셋 속국에서 벗어나게 돼요. 우리가 다 읽지 않았지만 이제 이후에 말씀들을 읽어보면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평화를 주시거든요. 블레셋 손에서 벗어나게 하세요. 어쨌든 이 전쟁에서 승리한 뒤에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의 도를 취하여 미스바와 센서에서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그래서 에벤에셀. 에벤에셀이라는 이름의 뜻은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그래서 도움의 돌이라 그런 뜻이거든요. 도움의 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특별한 일이 있을 때 이렇게 돌 세웁니다. 돌을.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을 세웠던 그런 역사들이 역사 속에 쭉 기록이 되지요. 창세기에도 돌로 기념비를 세운 사건이 기록돼요. 어딘지 아십니까? 사닥다리 언약이 세워졌던 창세기 몇 장? 28장. 야곱이 형 에서를 피해서 도망하는 가운데 베델에서 돌을 베고 자고 그 가운데 하나님이 나타나시지요. 베델 언약을 맺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서 그가 돌을 세우지요. 또 여호수아 때 요단을 건넌 다음에 여호수아서 이제 4장을 보게 되면은 두 번의 기념비를 세워요. 하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을 건너면서 그 요단강에서 취한 돌을 가지고 제사장들이 서서 갈라졌던 곳에다가 돌을 세웁니다. 그리고 또 돌을 취해가지고 이제 다 건넌 뒤에 길갈에다가 또 돌로 기념비를 세워요. 4장의 제목이 두 기념비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에 가면은 지금도 그들은 무덤에다가, 우리나라는 무덤에 가면은 뭘 갖다 놓죠? 꽃도 갖다 놓고 거기다 어떤 분이 소주도 붓고. 여기 멕시코는 곳곳에 이제 이 판테온들이 있죠. 여기 가면은 뭐가 놓여 있죠? 다 그 앞에 가면 다 꽃집들이잖아요. 우리 센트러에 있던 교회가 바로 판테온이 가까웠어요. 제가 아침에 운동하던 곳이 거기 가면은 이제 거기 가면은 공원이 같이 아주 친근하게 가까이 이렇게 걸을 수 있는 곳이니까 곳곳에 꽃이 놓여져 있죠. 이스라엘의 무덤에 가면은 다 무덤에 돌 그 비석들 위에다가 그 돌 위에다가 다 돌들을 갖다 놓습니다. 돌을 올려놔요.
무수한 돌들을 볼 수 있어요. 갈 때마다 돌을 올려놓으니까.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돌의 특징이 뭐지? 변하지 않아요. 돌이. 물론 세월의 풍상에 깎이고 오랜 역사하지만 돌은 변치 않거든요. 하나님의 언약, 변함없는 하나님의 언약을 상기하면서 그들은 돌을, 기념비를 세울 때 돌을 놓거든요. 여기서도 지금 승리하고 나서 돌을 세워요. 기념석을 세우는 거죠. 승리의 기념비. 근데 그 돌 이름이 뭐라고요? 에베네세.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우셨다. 그동안의 모든 이 어려움들, 20년 동안의 블레스 압박과 속죄 속에, 이 속박 속에서 살아오던 그들이 이제 이 짐을 벗고 여기까지 누가 도우셨다? 하나님이 도우셨다. 그래, 이 돌을 보면서 하나님이 도우셨어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우리는 지난 이제 한 2년 동안 온 인류가 고통을 당했습니다. 지금도 고통을 당하고 있지요. 이 코로나로 인해서, 코로나19로 인해서 온 인류가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처음 시작할 때 이렇게 오래 가리라고 생각했습니까? 이렇게 우리가 고통을 지라고 생각을 하지 않았지요. 그런데 문제는 이게 또 앞으로도 언제 끝날지. 그러나 우리가 한 해를 마감하면서 분명한 사실은 특별히 코로나가 교회에 미친 영향이 지대하게 크고 성도들에게 영향을 미친 게 굉장히 크거든요. 우리가 거의 2년 가까이 어떻게 예배를 드렸어요? 물론 우리가 이 대면 예배도 함께 드렸지만은 초창기에는 전혀 못 드렸잖아요. 그래서 영상으로만 드렸고 지금도 이 예배도 영상으로 지금 보내고 있고 그래서 2년 동안을 우리가 계속해서 영상과 함께 대면 예배를 드려왔습니다. 특별히 가장 어려운 거는 뭐죠? 어린이 예배가 지금 이제 근저에 와서 회복돼서 지금 어린이 예배, 청소년 예배가 드려지고 있지만 2년 가까이 예배가 무너졌고 어려움들이 있었지요. 그러나 이런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었지만은 돌아보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위기의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 가운데 한 명도 코로나에 걸린 분이 없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참 감사. 뭐 소문들은 있었어요. 누가 코로나에 혹시 걸렸니? 그래서 뭐 이렇게 해가지고 검사도 받고. 예, 나중에 음성이었고 양성이 아니고 다 이렇게 받아보니까 또 아니었고. 예. 어쨌든 참 감사한 일이지요. 어떻게 보면. 그리고 여러 가지 또 직장과 일터에도 어려움들이 있지만은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또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에게 생활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셨고 이 자리까지 올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지요. 하나님의 도우심이고. 그래서 오늘이 금년 한 해를 마감하는 이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의 돌비, 에베네셀의 돌비를 세워야 되지 않겠나. 하나님이 도우셨습니다. 눈에 보이는 돌비를 세우는 건 아니지만 오늘 이 자리에 우리는 지금 이 돌비를 세우기 위해서 이 자리에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에베네셀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도우셔서 이 자리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또 감사할 수 있는 것은 확실하게 또 다가오는 새해에도 하나님은 에베네셀의 하나님으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다라는 소망을 갖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 확신 속에서 또 한 해를 시작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에베네셀, 여기까지 하나님이 또 오셨다. 그리고 우리가 인생을 마칠 때에도 하나님은 에베네셀의 하나님이십니다. 내 인생 마치는 그 순간까지, 여기까지 하나님은 도우셨습니다. 여러분 인생 마지막, 그 마지막 날에도 이 고백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내 삶의 매 순간순간 에베네셀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에베네셀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하며 이 마지막 송년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게 우리는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감사하면서 우리 오늘 이 말씀을 마치고 이후에 우리 자녀은행 광고 다 예배 마치고 금년에는 우리가 좀 일찍 이렇게 11시 반이 아니고 9시 모였으니까 우리 다 나와서 발표는 못하지만은 옆 사람과 함께 몇 가지 가장 금년 2021년에 잊을 수 없는 일 이런 거 가장 감사한 일 하나를 든다면은 또 새해 어떤 계획을 세우고 있는지 가장 소망하는 일이 뭔지 하나씩 서로 나누고 또 같이 기도도 해주고 우리 이렇게 하면서 오늘 하루에 좀 이렇게 시간을 보내고 마감을 했으면 좋겠다 이제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치고 나서 우리 축도 마친 뒤에 이제 이렇게 광고하고 이어서 이런 시간들을 좀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매년 우리는 다사다난한 한 해였다고 말하지만 지난 2년 2020년도 그리고 2021년도는 이 코로나로 인해서 온 세계와 온 인류들이 블레셋에 20년을 고통당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렇게 고통스러운 시간들을 보내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때가 되매 하나님께서 큰 우레를 바라셔서 철봉거의 이 블레셋 손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여기까지 이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은혜 주셨고 도우셔서 여기까지 왔고 그리고 때가 되면은 이 코로나도 블레셋이 물러가는 것처럼 물러가게 될 것입니다. 이 기대를 가지며 오늘 우리는 이 마지막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감사의 찬양과 감사의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주셔서 금년만 아니라 내년도 또 우리 평생에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경험하며 살도록 인도해 주셔서 내 삶에 우리의 삶에 모든 현장에 에베네셀의 기념비가 세워지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